오늘은 주기도에서 5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닌 소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어떠한 종류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멋진 일들을 좀 남기고 싶은데,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두고두고 후세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업적을 좀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두가 알기를 원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정답처럼 얘기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해줍니다.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았는데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펼쳐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개인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연에 의해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펼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대감으로 주신 거란 겁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드러내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알려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칭을 하든 또 다른 사람들이 칭하든 그러한 이들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만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의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영적인 권위로 누르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종교적인 그런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조가 기반으로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나 체계적인 이단 사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영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려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은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만이, 그 소수의 숫자에만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지식을 얻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말하지요. 예를 들면은 가장 아래 단계 지식에 이른 사람이 있고, 그는 그 윗 단계,
또 그 윗단계, 최고의 단계를 지나야지만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단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나는 영적인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고함을 갖는 것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매료시키는데 굉장히 적절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감추어져 있으나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백성된 자녀된 사람들의 본분이지, 굳이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 부르게 된 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임받아 감추어진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드디어 드러났다.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펼쳐졌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하여 모이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요. 간혹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나의 가족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로 내가 구원에 한 걸음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낸 일, 예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사명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호칭할 때에 전도사라고 호칭을 하긴 합니다만은, 신학훈련을 마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 그러는 수련의 기간들을 보낼 때 전도사라는 칭함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 또는 전도자라고 하는 칭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호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사 또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피커 위에 달려있지요. 아래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스피커가 마이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이크는 역시 전원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힘을 통하여 스피커로 증폭하여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전원이 단절된 마이크는 아닌가? 마이크 없는 스피커로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우리를 사용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부분이지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여 삼창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기도 인도를 하면서 주여 삼창하지 말고 주여 한 번만 짧고 굵게 한번 하십시다. 주여 한 번을 하든 세 번을 부르든 100번을 부르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참으로도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그걸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걸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천국 백성이 될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 함께 고민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아무 결정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 때는 항상 이러한 어떤 일이나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결혼 앞두고 있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 가정과 함께 사돈을 맺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제가 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놓고 할지 안 할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큐티를 오랫동안 훈련받아도 그럴 것이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 오묘하고 때로는 감동도 있지만은 구절구절을 다 알지 못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말, 그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다르게 한번 성경을 읽고 접근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어진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가늠할 수 있는, 그리고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듣고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에 반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듣고 지키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이 생겼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 형제 자매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욥을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욥기 말씀을 새벽 기도에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한 친구까지, 이 네 사람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까? 말을 떼기 어려웠다가 입을 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를 판단하고 교훈하고 정죄하고 조언하고 비방하고 책망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욥이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욥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이요, 그 환경조차도, 그런 어려운 관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욥기를 읽으면 욥이 참 인내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분은 다르게 봅니다. 저는 그 관점이 더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자가 아니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답 없는 질문을 하면서 결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그를 비방하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변화해 비방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느끼고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끝없이 논쟁하고 변론하는 그 욥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욥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고백을 하며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상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욥기 42장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자리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욥이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반론에도 그 자리를 뜨지 않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통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미 목사님이 2014년에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어서 성경 안에서 9가지 핵심어를 그분이 그 책에 써놓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동감이 되어서 그대로 그 제목만, 주제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오히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할 부분인데, 첫 번째는 거룩하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나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을 할 것이다. 세 번째,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서로 다른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경험을 하라. 기뻐하라. 예수님께 나를 내어줄 때 안식을 누릴 것이다. 기도하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있는 것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성령 안에서 삶으로 증언하라. 입으로만 아니라 일주일에 30분 1시간 정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나머지는 전도와 무관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라. 삶이 메시지가 되게 되라. 저는 이 9가지의 핵심어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아닐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적용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의 기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끝나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털어내어 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제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기묘한 그리고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빈손에,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 주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서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인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지요. 주님 40일 안에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100일 안에 최소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3년 작정을 했는데요, 3년 안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간증할 게 있지요.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을 거두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으면 다르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소원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능력을 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루터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인용한 것을 소개합니다. 오 성부여, 마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한 그 배경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지지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 종교재판에 회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대에 우리는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이요 첫 번째 촛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는 도처에 적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진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재판 앞에서도 그런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이었습니다. 비록 눈앞에는 황제가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들이 쌓여 있었으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저는 또 다른 마틴 루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뜻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은 가장 어려운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그저 우리의 의무감이나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역할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원하는 심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최용남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지요. 계속 전도사로 부르다가 목사로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본인도 어색하나 봅니다. 제가 끝나고 전화가 있길래 최 목사님 그랬더니 본인이 막 웃더라고요. 이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 임직받고 목회자로 간다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결단이기도 하지요.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직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몸가짐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직식을 한다는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하더군요. 본인이 목회한 지 안수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싶다. 나는 자라나야 된다. 아직까지 나는 부족한 목사이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누구가 완전하고 또는 완전에 가까운 수많은 연륜과 경험을 한 사역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십 년 내가 어떤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아직도 제가 순종하기에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소서. 나의 의지를 꺾어 주소서. 내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는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순종과 성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영적 성장,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도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도 증거되기를 기대하며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